가나의 혼인잔치와 천상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인데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대전 100km 표지판처럼 장차 일어날 무슨 일을 미리 앞서 가르쳐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도 모두 구원에 관한 것이며 본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7개 중에 첫 번째죠. 역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표적을 간략히 해석해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흘째.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은 구원의 책이라 볼 때 여기 사흘째를 그저 우연한 사흘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흘째로 보는 해석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장차 벌어질 부활의 날, 천국의 혼인잔치를 연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던 날 하면 제자들은 금방 무슨 의미인지 알아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무려 6군데나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흘째와 아울러 본문의 또 하나의 핵심 단어는 때입니다. 내 때, 즉 그리스도의 때인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천상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아주 가까워졌지만 아직 그 때는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니까요. 본문의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은 신랑과 신부인데 그들에 대한 묘사나 언급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보다 덜 중요한 연회장 하인이 오히려 마치 무슨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어느 갈릴리 유대인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묘사한 것이 애당초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은 2장 9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하면서 마치 엑스트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자 사도 요한의 의도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본문에서 천상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결혼식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일반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나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신부는 물론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라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결합되는 날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사흘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날이다. 두 번째 키워드 때. 때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천상에서 혼인잔치하는 때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포도주입니다.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서 참으로 난처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또 포도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본문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구속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직 없으니까요. 그때는 내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요. 또한 원래 포도주는 이 결핍을 나타낸 숫자인 6,
6개의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7이 완전수인데 그게 하나 뺀 6,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결례로 나와 있는데 정결하기 위한 유대인의 그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하는 그 물요. 이 결례의 물과 예수님의 포도주가 대비됩니다. 즉 유대교의 정결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이요, 그것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천상의 인류의 구속을 위한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질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새 언약이 확인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한복음 2장은 미리 장래일을 세메이온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의 말이죠. 위구절은 좋은 포도주로 인해 잔치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새 포도주와 예수님 피와 그로 인해 체결된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정말 그 결혼식과 아울러 피로 연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유익, 실용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포도주가 풍성해져서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전체가 구원에 관한 책이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영생과 구원에 관한 것이며, 이 본문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공경에 처한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어떠한 생활 정보책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에 예수님께 순종해서 물을 기르다 부었던 종들의 그 우직한 순종,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제4흘째 되는 날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약혼식이고 재림은 혼인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혼이나 혼인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재림을 가리킨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사흘째 the third day는 그 day, 날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메라를 time, 시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흘째를 세 번째 시기에, 물론 세 번째 날에,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 헤메라가 가진 뜻 가운데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에 또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1절은 헤메라를 몇몇 영어 성경에서 day, 날로 해석하지 않고 시기, time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그거죠. 비슷합니다. 미묘한 차이가 그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날이 차감해 라고 해도 되지만 몇몇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버전 등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가 차감해,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누가복음 23장 7절도 헤메라를 데이, 날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날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시기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등으로 영어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날에 3일째 되던 날에
해석하지 않고 세 번째 때, 세 번째 시기에 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 그럼 첫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세 번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거행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은혜로운 포도주 새 언약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의 그림자인데요. 자, 우리 기혼자들은 잠시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과거에 치루었던 결혼식 얼마나 가슴 뛰는 경험이었습니까? 결혼식도 멋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멋진 신랑 또는 멋진 신부를 만나서 일평생 사랑하는 그와 함께 살 것을 기약하니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릴 터인데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멋진 신랑이 되십니다. 지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결합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차 우리가 갖게 될 영광스럽고 가슴 뛰는 그런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라고 요한복음 2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자기 피와 살까지 모두 내어주신 멋지고 희생적인 그 신랑을 우리가 사랑하며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실화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한 처녀가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깊은 곳에 발을 헛디뎌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청년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처녀를 구해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처녀는 자기를 구해준 청년을 자기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신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일이 어찌 감격스럽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날을 향해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고 설교 듣기는 더더욱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루한 설교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루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참복음은 그게 우리의 현실에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진짜 지루한 이야기는 아니며 우리 영생에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고요. 평소에 이 얘기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복음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천상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